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현장의 전달자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받고 충만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성취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모든 심령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더욱 기름 부어주시고 온 교회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 듣는 중에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문제가 축복이 되어짐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통치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들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망대로 서시고 우리 인생을 보좌 삼고 계시면서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주셨고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실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왜? 언약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실 자도 친히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실 수 있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망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망대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어떤 파수꾼이냐? 하나님을 망대 삼은 그러한 파수꾼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현장 속에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눈은 그 망대를 쳐다봐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르신 말씀이 모세의 여정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냐? 교회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세계사가 되어져요.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내용이 교회사고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내용이 세계사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교회사가 어때요? 칼빈이 루터가 개혁을 했다. 그게 교회사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칼빈의 인생이 어느 날 교회사라고 우리가 불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사를 공부해요. 그러면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역사가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주관 속에 시대마다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걸 교회라는 걸 한꺼풀을 이렇게 제끼고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를 믿게 됐고 그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교회사죠. 결국 그것이 세계사를 이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초라한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이 별 영향력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들의 삶이 모여져서 교회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뭉쳐져서 세계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교회사를 이루는 삶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업 속에서 그 자부심,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요, 나의 하나님이 경영하는 내 인생이 곧 교회사고 세계사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세움받는 그런 현장 속에서 현장을 리더하는 그런 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이 바로를 향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 아멘. 이유는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섬길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인을 알지 못하여서 누구를 섬겨야 될지 알지 못해서 세상을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음주를 섬기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그 현장 속에서 예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 우리의 인생의 참주인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의 증거자로 서는 거예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구별되어졌음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네 이게 전도거든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도망자였지만, 살인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니 피하여야 될 모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설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바로가 구속령을 내리면 너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애굽의 명으로, 바로의 명으로 너를 집행한다 해서 그를 구속하면 모세는 꼼짝마인 상황이에요. 지금 모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어요. 바로와 모세의 관계는 바로가 숨어야 되고 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 말, 살인자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도망자로서 피난 갔던 너의 얘기를 하지 말고 너를 창조한, 너를 주관하고 있는, 너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 나의 말을 바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말을 들고 바로 앞에 서게 되니 바로는 모세를 향하여 그 어떤 법 집행도 감행할 수 없는 권세가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바로를 지으시고 바로를 그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말을 전하니 이 하나님의 말 앞에 바로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전쟁들에 대하여 관여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니 내 안에 보좌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승리하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그 승리의 영광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 관여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럼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 승리를, 그 전리품을 우리 몫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원리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평안해질 수 있어요. 편안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질병과도 전쟁합니다. 경제와도 전쟁합니다. 사람과도 전쟁해요. 환경과도 전쟁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게 사실은 우리에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나에게 속했어. 한 번 더 우리는 오늘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실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수만 가지의 전쟁들은 여호와께서 다 처리하실 거예요. 승리로 처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전쟁 속에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이 넉넉하게 승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사실은 다예요. 전부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져요.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오고 앞으로도 보아야 될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이 되어졌고 인생 내용이었고 인생 방향이었고 다였어요. 그들의 미래였고 과거 현재 미래였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게 우리의 이제 현재부터 시작된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이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의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바꿔놨냐. 옛날에는 그 과거가 아픔이었고 부끄러움이었고 상처였다면 이제는 그 과거가 우리의 발판이 되어졌기 때문에 과거가 나에게 무엇이냐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거를 내가 발판으로 밟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얼만큼 나에게 힘 있는 발판이 되느냐예요. 발판이라는 건 기초석이에요. 기초는 튼튼할수록 집이 높이 올라가겠죠. 무너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거가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들고 자꾸 우리에게 스물스물 공격해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다른 생각, 틀린 생각 이런 이탈된 이론을 우리에게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언약의 발로 밟아놔야 돼요. 사단을 밟고 과거를 밟아서 점점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다든가 어떤 테니스장 공사를 할 때 보면 큰 쇠바퀴를 가져다 막 굴리죠. 그래서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에 무수한 차들이 지나다닐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는 내버려두면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의 세월 속에서 과거 아스팔트 길이 고장나듯이 빗물에 움푹 패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듯이 내버려두면 안 되고 그 과거를 언약의 말씀으로 계속 바로 디뎌내요. 이렇게 깨지거나 흐트러지면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그렇지 나의 지난 날은 모두가 발판이다. 이 발판이 나의 미래를 더 힘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를 자꾸 발로 밟아요. 언약의 발로 밟는 거. 언약의 발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과거를 몽땅 발판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기초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언약의 집이 1층에서 2층, 3층 빌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모든 건 나에게 속했다. 너희의 지난 날도 나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아파요. 근데 우리가 예수께 속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도 예수께 속해졌어요. 우리의 미래도 예수께 속해졌어요.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완전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에게 한 길로 우리를 공격하러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로 완전하게 무장해 버렸거든요. 예수 피로 완전하게 무장해 버렸기 때문에 고센 땅에 이브리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피해 입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고센 안에, 언약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상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우리의 생축들이 피해 입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 재앙이 임하여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축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내 백성이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만일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에게도 얘기했어요. 보내라. 2절에 보내지 아니하면,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 얘기예요. 보내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들판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들판에 있다는 건 온 우주 위에 있는데 네 생축들이 이제 심한 악질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 그렇지 않으면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손은 이미 온 들판에 온 우주를 펼치고 계세요. 이 손은 축복의 손이 될 수도 있고 이 손은 재앙의 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펼치고 계세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이미 들에 있다고 합니다. 들에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아니야. 이미 펼치고 계세요.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펼쳐진 하나님의 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어요.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복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옷을 입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삼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 있어야 될 그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미래의 그 시간 속에 있어야 할 복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죠. 아멘. 그 복을 우리 인생 속에 담아야 되니 우리의 더러워진 그릇을 씻어내는 작업, 우리의 작은 그릇을 크게 넓히기 위한 그 아멘. 모든 일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할 게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인정된다면 그 사람의 그 얘기, 내 인생 속에 있는 내 얘기,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저 사람의 인생 스토리,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멘. 그 복을 위하여 오늘 나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작업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작업이다. 준비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다. 이게 우리의 할 말의 다예요. 아멘. 정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라는 말 외에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 하고 계셔. 아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하고 계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일은 할렐루야예요. 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아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하고 계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인생 속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하나님이 하나님 하고 계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말이에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있다 한들 그건 결국은 영광이 되어질 일이요, 결국은 간증거리가 되어질 아멘. 일인데 그게 다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에 다예요. 그 일이 앞으로 우리들의 대화 내용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거야. 오늘의 문제 틀림없이 간증거리가 되어져요. 아멘. 오늘의 문제 축복이 되어져요. 오늘의 갈등 하나님의 갱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 점점 더 예배자로, 점점 더 하나님께, 점점 더 우리의 시선을 망대에게 집중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재앙의 목적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 보내지 않으니까 지금 재앙이 점점 임하여지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나의 삶을, 내 가정을 예배의 현장 속으로, 예배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으로 점점 더 우리 자신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을 경작하는 경작자, 하나님이 나를 에덴에 두신 그 이유,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응하여지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건 뭐죠? 관계예요. 관계는 뭐예요? 응답이에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종된 그 현장에서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는 작업인 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과 창조주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나의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바로에게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빼내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한 거예요. 아멘. 완전하게 신분을 바꿔서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완전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자리로 우리의 호적을 완전히 바꿔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작업을 하시고 기어이 바로에게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 묶여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묶여있다, 건강에 묶여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떠한 부분이 안 되어지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질병 어떻게 한다? 박살낸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 하나님은 박살내서 여러분을 기어이 그 현장에서 자유케 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 보호하세요. 아멘. 고센 땅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굳이 여러분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나를 부르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6번째 재앙이 있어요. 6번째는 종기, 악성 종기.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괴양, 이런 것이 지금 전염병처럼 온 애국 전역을 휩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는 남겨뒀어요. 그리고 이 악성 종기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악성 종기를 퍼뜨리는데 애굽의 순례길로부터 시작되어진 종기가 또 애굽 전역에 확산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는 근데 내버려 두셨어요. 바로는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뭐 종기에 걸렸고 이 사람은 이렇고 관계없어요. 바로가 지금 잠시 괜찮아요. 다른 사람 모두 종기에 걸릴 때 바로는 안 걸렸어요.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박국처럼 악인이 왜 안 걸려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바로가, 하나님의 이유,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가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바로는 그 가운데서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커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아픈 사람은 아파서 이 아픈 것 때문에 끙끙거리지, 바로는 그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고통하며 고센 땅에는 멀쩡하고 고센 땅 아닌 모든 곳에는 울부짖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로는 종기 걸린 사람보다 더 두려웠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바로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의 실제, 그걸 지금 온 세상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멘.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하게 펼쳐지고 계세요. 단지 어떤 모습으로 고센 땅에 역사하는 역사냐, 아니면 고센 밖 애국 땅의 역사하는 역사냐지, 지금 하나님의 들을 향하여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손은 온 세상을 향하여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의 손길로, 기근 만날 자에게는 기근의 손길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갔대. 한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건 수치이고 죄이고 벌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무수히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주지 않은 게 한나의 잘못입니까? 한나의 남편 브린나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세요. 그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받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한나는 그 왜라는 질문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다가 점점 나시린의 기도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냐? 2장에 가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이 들렸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와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나. 우리들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서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뜨는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 다시 말하면 부자들은 어느 날 양식을 사러 다니는 형편에까지 이르게 되고, 가난했던 자들은 그들의 집에 양식이 쌓이게 되어지는 일. 부자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양식 걱정 안 해도 되고,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자식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다시 말하면 땅의 임금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합니다. 절대 주권이 나의 밖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로 왔을 때는 우리는 약해져요. 아닙니다. 나에게서 절대 주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자식이 어떤 자가 7을 낳게도 되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세요. 절대적으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한나가 얘기했듯이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없다고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내게 무엇을 나의 소원을 들어줬어가 아니라 나의 소원은 여전히 침묵 가운데 있는데 그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나의 자식은 아직 없는데 노래가 되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 남편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가 알아졌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심이 알아지니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여호와와 같은 이가 내게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알아. 제가 지금 어제 그제 계속 그 뒤에 앞도 가사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만 딱 하는 걸 오랜 세월 동안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이거 하는데 가사가 앞뒤로 생각이 안 나. 뭔 노래인 줄 모르겠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인도하시니 우리의 교회 이와 같은 일로 모습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왜? 주님께는 시간표가 있고 주님께는 응답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향하여 말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주권. 왜? 절대주권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절대주권자 앞에 우리의 삶은 절대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해요. 1절의 원망이 아니라 감사인 거죠. 아멘. 왜? 그래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초조한데 아니요. 그건 내 시간표고 나의 준비죠. 나의 계획이죠. 나의 계획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실패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것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도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날 뿐이지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떠나서 영원한 지옥, 이 땅에서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영원하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이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호흡 있는 이 시간에 영원한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야 한 우리의 일이 아멘. 그 우리의 공력이 불에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체가 영원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그곳으로 이주하는 거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우리는 지금껏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일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영원히 남을 것을 일해야 돼요. 영원히 남을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듬는 일. 우리 안에 생명을 언약으로 점점 더 가꾸는 일.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택한 또 다른 생명들에게 이 복음을, 생명 얻을 복음을 전달해 주는 일. 영원히 남을 일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글이 아니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책은 글이 아니라 길이 그리고 생명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우리가 물론 글자로 읽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이 말씀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구원 얻도록 전달해주고 이 말씀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7번째 재앙은 우박이에요. 7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은 내가 우박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 잘 지키지 않으면 침입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먹지 마.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거야.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야. 전부 생축들을 안으로 집어넣어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두었고 그리고 바로의 신하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전부 집으로 피하여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지금까지 상황을 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느낀 자들은 두려운 자들은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박이 내릴 거다라는 그 말을 믿고 모든 종들과 생축들을 우박을 피해서 집 안으로 들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박의 피해가 없었어요. 어떤 자? 히브리 사람이든 바로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두려워서 말씀대로 행동한 자들에게는 우박의 피해가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행동한 바로의 신하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말씀을 행동으로 움직인 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 그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인 거죠. 그 말씀과 내 삶이 분리가 아니라 말씀을 내가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 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 질병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전쟁 승리로 만들 것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승리로 만들어낼 아멘.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걱정 안 하는 거죠. 아멘. 문제는 우리에게 걱정하라고 해요. 질병은 나에게 걱정하라고 얘기해요. 내게 있는 어떤 문제,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 기타 등등 걱정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아멘. 아멘.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아멘. 그 상황들은 우리에게 걱정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면 우리는 이 두 싸움을 하는 거죠. 걱정해, 걱정하지 않아. 그럼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 말씀을 묵상하면 걱정이 올라오다가도 말씀으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루 3번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걱정이 올라와도 중간에 다른 생각이 내 안에 올라와도 말씀이 그 모든 걸 이기면서 하루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넉넉한 승리를 반드시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사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가는 그 동무고 우리의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함께 가는 동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우리 모두는 같이 가는 언약의 동지들, 언약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는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여준 거잖아요. 그 손 잡고 같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옆에 붙여준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의 동역자로 붙여줬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가 실수하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같이 삼겹줄 동무로 묶어두시고 아멘.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또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은 아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고센 땅은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곧 교회의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아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이게 교회의 기초단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진 두세 사람이 교회의 기초단이에요. 그러면 두 명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예요. 왜? 내가 이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 당이죠. 성전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저의 이름으로 모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진 이 교회를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왜? 교회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건물이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언약 가진 언약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마지막 7째 재앙 때 재앙의 목적이 뭐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당신을 들추어내고 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추어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존재론을 세계 속에 선포하는 게 성경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인류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천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천지가 있어요. 이 모든 천지를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해 주듯이 지금 하나님 스스로 바로와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 그러나 나와 같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멘. 재앙의 또 다른 목적인 것이 들추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멘. 친히 우리를 경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내 속에 내가 있어요. 내 속에 각인된 그 무엇이 있단 말이죠. 우리 내 속에 각인된 게 있고, 우리의 의식, 무의식, 잠든 의식 속에 각인된 어떤 것이 우리를 컨트롤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욱합니까? 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알파벳 숫자가 우리 입에서 튀어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이 경영하는데 왜 그것이 되어집니까? 왜인 것 같아요? 내 안에 각인된 게 그거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각인되어진 것이 우리 안에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한국에 가서 저희 형제들이 모이게 됐어요. 모이게 되니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비록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미국은 술을 길거리에 들고 갈 수 없다. 술병 이 자체를 들고 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공원에서 못 마셔?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게 바로 그거였다. 한국은 늦은 밤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고함 지르고 싸우고 어릴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잖아요. 듣고 자랐잖아요. 또 우리 집은 바로 큰 길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장날 밤에는 정말 싸우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미국에 가니까 그 소리가 없으니까 너무 편하더라. 근데 어느 날 문득 큰 소리가 어떤 나면 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있었다. 근데 내가 왜 내 심장이 두근거릴까 생각해보면서 막 찾아보니까 어릴 때의 그 일이 나에게는 그런 상처를 주더라. 근데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치유가 되어져. 지금도 한밤중에 어떤 보통 소리 외에 어떤 소리가 나면 심장이 나는 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오래 가더라.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 상처가 나한테 오래 가는 걸 느꼈다. 가족들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놀란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어떤 소음이 딱 일어나면 나는 괜찮은데 그냥 심장이 퉁 하는 거예요. 퉁. 그래서 저는 자다가도 어떤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심장이 먼저 놀래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 하는데 내게 각인된 어떤 것이 그 순간 나를 딱 컨트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기억하는 어떤 게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옛날 김유신 장군이 말 타고 눈 감고 있는데 그 어느 집을 가서 그 말의 목을 뒀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늘 가던 길이었어요. 말은 그게 자기 루틴이었어요. 장군을 태우면 늘 그 기생집을 들렸다 본가로 가니까 그날도 여전히 말은 전쟁 중이었고 지금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잠시 눈 감은 사이에 말은 기생집 앞에 데려다니고 말이 무슨 잘못이야. 지금껏 그렇게 살았는데 바로 그와 같이 우리 몸이 기억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빼내요? 이걸 빼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집어넣어줘야 이것보다 더 오랜 세월 집어넣어줘야 되지. 그래야 우리 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이 말씀에 와요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컵에 다른 물이 들어가 있다 계속 부어야 돼요. 확 부어버리고 씻어내서 물을 붓든지 아니면 계속 새물을 부어내야 돼요. 흙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 안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할 일은 기뻐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의 이 묵은 옛 습관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경험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24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시간은 영원의 시간이 만들어져요. 영원의 일들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유한한 나를 붙잡고 무한하신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낼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감사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경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하여 영원의 것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